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또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되고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서밋에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였습니다. 237 전도는 서밋 집중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밋 집중을 하면은 237 전도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서밋에 집중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서밋에 집중되는 전도자의 삶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서밋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연결이 되죠. 오전에는 서밋 집중으로 되어진 237 전도예요. 서밋 집중이 되면 237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후는 뭡니까? 삶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서밋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 두 개의 메시지를 하나로 묶으면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서밋 집중이 되어져서 237 전도가 되어진다.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메시지는 어린이집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우리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이 강단의 메시지가 어린이집에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강단의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강단에서 했던 메시지가 현장화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속에 이게 들어가면은, 생각한 마음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은 최고의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도 들어와야 되지만은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에게, 이게 내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만 넣어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 강단의 메시지가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죠? 그리고 이 강단의 메시지가 교사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그럼 뭐 하려고 그러느냐? 제자로 세워지도록. 그죠? 그럼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여러분이 배경에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또 교회화가 되어지고 또 그들의 평생에 렘넌트 사역자로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면은 반드시 그들이 렘넌트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플랫폼을 하나씩 세워 나가야 돼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첫 번째입니다. 서밋에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서밋에 집중이 되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서밋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항폐한 마음이 치유돼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는 말씀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늘 답답했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매일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정시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항폐했던 내 마음이 과거의 상처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했고 성경이 회복이 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소중한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조금 읽는데도 이 성경에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지 쫙 보여요. 이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 쓴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쭉 썼더라고요. 자, 그래서 황폐된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정시 기도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24 기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에는 업의 증거가 나타나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기능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이란 자신의 업이나 기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기능 서밋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영적 서밋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업이나 기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양칠 때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기능이 바로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업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윗과 같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겠고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이것을 여러분의 뜻을 품으시기를 여러분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문화 서밋이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됩니다.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영적 서밋이 되도록 여러분이 말씀 사역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 서밋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항상 기도로 누렸던 요셉은 어느 날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이 주는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했더니 어떻게 했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또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그 참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언약의 여정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어져서 가정과 가문과 애굽 전체를 살리는 문화 서밋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서밋은 아무도 모르는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아무도 모르는 바로의 꿈을 알고 해석을 하고 답을 줬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여 살면은 렘넌트는 반드시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잃어버린 꿈을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또 총리가 되어져서 바벨론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처럼 이렇게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여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여러분 가정과 가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아까 저 밥을 먹는데 김관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설교 시간에 김정민이 우리 약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이 자식을 이 귀한 자식을 잘 기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틀어줬다는 거예요. 가고 그렇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거 들으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야? 찬송가 틀어주는 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틀어줬더니 그 아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 더 은혜 받는 거 자기 자신의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찬송 틀어줬더니 자기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가족 속에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요. 조용히 여러분요 찬송가 틀어놔보세요. 시끄럽게 틀지 말고요. 조용하게. 그 지속 한번 해보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주일 새벽에 되면요. 다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시기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들으면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마음 평안하다니까요. 우리 아이 성은이 사모가요. 엄마의 기도, 엄마의 찬송 듣고 다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거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러죠. 엄마가 이래요. 부모님이 자기 방에서 기도하는 아빠가 기도하는 거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자기 하는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엄마 아빠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할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영향력이 끼친다니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죠. 여러분 찬양 들을 때요. 하나님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때 나쁜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생각한다니까요. 그때게요. 자꾸 반복돼 보세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된다니까. 그게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내가 아까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우리 김장로님한테 우리 김장로님 메시지는 굉장히 예리하네. 그런 내가 어제 우리 정민한테 했다니까. 4가지 지속해. 무시하지 말고. 애기한테 찬양 계속 들어줘.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리고 강단 메시지 매일 들어. 2번 못 들으면 매일 1번이라도 들어. 매일 그러면 다락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최정은 지사님 목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다락방 한다고 그래요. 그거 지속해. 중간에 끊지 말고 계속 지속해. 그리고 주일 예배 지속해. 그거 별거 아닌데 우리 자매의 운명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올 거야. 저는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다락방 딱 한 번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요. 요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마치 보배가 저는 생각했다니까요. 보배가 이걸 내가 누구한테 말을 안 했다니까. 우리 목사님들 아내 선배 말을 안 했어요. 왜?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하면은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면서 욕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욕하고 그럴 건데 나보다 훨씬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본다?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초창기 때 다락방을 다 떠났어요. 나는 안 떠났어요. 그럴 것이다. 다 고석처럼 부모들. 그 어떤 사람 그래서 막 이렇게 소문내고 막 돌아다닌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요. 이거 아무 말 하지 마. 소문내지 마. 마음에 쭉 간직하고 있어. 네가 받은 거 최고의 응답이야. 금덩어리야. 다이아몬드야. 소리 간직해. 여러분 귀한 것 받으면은 간직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귀한 것 받으면 그냥 보석 같은 거 어디 돼? 금덩어리 같은 거. 장로에 깊이 넣어놓잖아요. 그거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밀하게 준 거야.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안 살면 뭐가 되냐? 인생을 삼류 인생으로 삽니다. 내가 그래서 어제 정민이한테 얘기했더니 지속해라. 귀한 거야.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은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말씀 성취를 어느 날부터 체험을 딱 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말씀이 성취되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이 계속 성취돼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언약 붙잡고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의 배경이 되고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받아 증인이 되어질 줄로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붙잡고 치유에 집중하면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복음의 오직을 해서 치유받을 최고의 응답의 기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언약의 여정으로 과거를 보면은 상처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감사로 바뀌게 되면은 생명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서밋이 되어지는 줄로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요, 말씀 안에서 이 뒤의 축복을 계속 누려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어느 날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9가지 포인트를 포인트로 사람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9가지 포인트는 넓이, 높이, 깊이를 어떤 일을 할 때에 넓이, 높이, 깊이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옆 아래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만 보지 말고, 그죠? 통전적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요, 내가 금요일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딱 뭐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보라니까요. 이게 왜 그러지? 물어보라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선배 목사님 섬기고, 또 우리 장로님도 저한테 뭐라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요. 왜 그런 말 하지? 한참 생각합니다. 제가 부격자로 있을 때도 그래요.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계속 생각을 해봐요.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왜 그랬을까? 계속 생각해보면 목사님의 생각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그렇구나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물어보세요. 계속 그의 말씀에 큰 흐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서밋에 집중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가 돼요. 그죠?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말씀 따라가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지며 현장에 천국이 변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삶의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영적 서밋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밋에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서밋에 집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237 아버지의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중할 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서밋 타임을 갖는 모든 제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집의 모든 교사들 이 복음이 전달되고 가정까지 주변까지 전부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 가슴 속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참 서밋으로 세워지는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 살리고 아버지 237 5천 종족 살리는 많은 아버지 전도자 선교사 일어나고 또 아버지 많은 영적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 경제인들 아버지 하나 시대 살리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관 우리 원장님과 모든 교사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이 말씀이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셔서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